함께 살펴보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198면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으면 우리가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폭풍과도 같은 한 주를 잘 보냈을 것이라 생각이 납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매우 홀가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많이 힘들어할 고3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회 과목을 저는 떠올리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과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국민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할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2가지.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것도 그러면 추수감사의 소스를 드리려면 우리 맞추는 친구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마지막 1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자, 지금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나왔어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교육의 의무입니다. 자, 마지막 뭘까요? 이거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면 정말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자, 뭘까? 자, 뭘까? 자, 검색해도 돼. 이미 너무 늦어서 빨리 벌써 대안이 검색하고 있죠. 자, 어떤 의미일까? 지유. 맞습니다. 지유에게 문화상품권 하나 주세요. 자, 근로의 의무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어떠한 개념이냐면, 이 지켜야 될 근로의 의무라는 게 뭐냐면, 현재 내가 백수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근로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과 여러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법적인 용어가 나와서 또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공공 필요에 의하여서 근로를 명령할 때 복종하는 국민의 의무를 근로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알겠어요? 이것을 좀 더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비상시에 전쟁 완수나 재복구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동원되는 그러한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있냐면, 남자들은 그 국방의 의무를 마친 다음에 예비군으로 되잖아요. 근데 예비군으로 있을 때에 그 예비군 형태에서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나게 되면 동원령이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동원되는 그러한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이 명령이 선포되면
그것에 따라서 근로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근로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형벌이나 강제 노역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무에서 근로의 의무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러한 의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남자는 1년에 3번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그 규칙과 명령을 지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3번의 절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면 15절 말씀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무교절이란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는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절기냐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맥추절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개념의 절기인데, 다른 말로는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이자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며 풍성한 결실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곧 이 절기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러한 개념의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이 맥추절에 대해서 오늘 맥추감사 주일로 드려질 때에 이런 깊은 의미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런 3번의 절기를 통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를 줬을까요? 왜 의무를 줬을까요?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반드시 3번에 따른 절기를 지키도록 요구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납세 의무와 국방의 의무와 또 뭐 있죠?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 이 4대 의무를 왜 국민에게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이 4개의 의무가 지켜질 때에 비로소 국가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의무를 지켜야 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윤택함이 부여되고 국가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이 절기 안에 있는데, 이 절기를 근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이 회자되고 지켜지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늘 보이는 물질에 따라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무너지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에 해당하는 그 이방 신과 그들의 풍족함을 보고, 아, 우리도 저 신을 믿으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풍족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수없이 실수와도 같은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락한 삶을 갖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정착하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맥주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여러 가지 긴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떠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단순 일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인구가 어떻게 됐죠? 그 단순에 대한 일가족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인구를 부여해 주셨고 또 그들의 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사는 민족이 아니라 유목을 하면서 떠도는 민족인데 땅을 주시고 정착하여서 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준 거죠. 이것이 그냥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절기를 통하여서 계속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의무함으로 두어서 하나님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 이유를 머릿속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배가 고프면 머릿속에서 지시를 내려서 배가 고프다, 배에서 소리가 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 절기를 의무로 지키려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켜지는 이 맥추감사의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중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의 뜻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된다고 믿고 섬겼고 당시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실 명확한 방향성,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의무가 이 맥추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사함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내 앞에 우상을 따라가는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 절기에 따른 그 이름에 있듯이 감사함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은 아직 감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전도사님이 살고 있던 그 중학생 때 전도사님의 고향인 충북 충주에는 비평준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에 최고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중학생 때 공부를 했고요. 전도사님은 그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1학년 때, 2학년 때 논 결과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커트라인에 걸렸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냐면 당시에는
중3 때 시험을 보고 원하는 등수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자 내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인도해 주셨냐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열어주는 열쇠를 주셨어요. 고등학교에 입시를 실패했다 그랬는데 다른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평준화 지역이었는데 다행히 그 지역에 원서를 넣었을 때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 제가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였어요. 제가 다녔을 때에 어떠한 성적을 기록했냐면 그 모든 특목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충청북도에서 1등하는 고등학교가 바로 그 학교였어요. 과학고 무슨 외고 이런 학교를 다 포함하더라도 그 제가 다니던 학교가 공부를 더 잘하는 학교였고,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동산고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전도사님이 다닐 때의 동산고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보이는 학교였어요. 제일 많이 갔을 때는 이제 서울대를 한 학교에서 이제 매년마다 한 40명씩 보내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지금 그런 학교 외고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역을 옮기셔서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1학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잘 들인 다음에 저희 전도사님의 어머님이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산으로 전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안산으로 왔는데 안산도 그 당시에는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전학을 왔는데 성적이 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안 돼서 전학을 오더라도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서 동산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고요. 당시에 성적이 전도사님이 안 돼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강서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서고등학교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원곡고등학교를 가게 됐죠. 근데 이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봤을 때는 어떠한 부분이 느껴졌냐면 제가 충청북도에서 1등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에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냐면 이 지역이 또 다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충청북도에서 경기도로 옴으로 말미암아 이 볼 수 있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공부를 사실은 더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오면서 공부를 더 못하고 수업에 열심히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시야를 제 삶 가운데 훨씬 더 지경을 넓혀주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대학에 갔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째 들어가는 가군에 원하는 학교에 떨어지고 나군에 원서를 넣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런 실패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실패라는 개념이 없는구나라는 것을 10년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사람이 대학의 입시에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거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어떠한 것에 실패함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그 노력과 그 큰 원대한 계획 속에서 나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려면 지금 여러분들은 실패를 맛보기가 두렵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때의 실패가 하나님의 나의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흘러가는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기 위한 계획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실패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결과가 비춰졌습니까?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입과 나라의 멸망과 심지어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진짜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홀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함을 얻는 그 모든 역전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당시의 장사자들은 왜 실패하는지 몰랐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진정한 원대한 계획 속에 승리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은혜를 모른 채 실패함의 원망 속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2021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맥추자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변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는 끝이 곧 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보여지자 이 사실에 감사하며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가 끝났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2박 3일 동안 모여서 먹고 자고 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기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삶에 있어서 물질이나 대학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지금 우리는 당장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감사와 감격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를 돌아보며 하나님 처음 열매를 얻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